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했는데 왜 길게 하는지 아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던 그 정도 그 의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이 확고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지 내가 넘어가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은 아마도 이 15장 중에서 가장 제가 감탄할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통찰력의 대단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너무 은사 중심으로 갔어요. 은사. 그래서 막 방언을 좋아하고 다양한 은사들을 좋아하고 진짜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끝부분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죽은 자가 부활하냐? 두 번째 뭐냐? 그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부활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 말이 맞잖아요. 진짜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인가? 아니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죽은 사람이 부활하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여러분 생각에 뭐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뭐 형제 자매, 돌아가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나중에 똑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똑같이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 굉장히 지식과 이런 어떤 학문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논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진짜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이거야? 살아가냐?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는 거예요. 그럼 부활한다면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죽었을 때 이게 우리처럼 뭐 화장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올 거냐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아주 놀랍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진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 저는 성경 안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부활하죠. 부활한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말하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부활한다면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내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설명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역시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충만하니까 이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만문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충만하구나 그걸 느껴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아마 여러분도 사도 바울 대단하다 이제 그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까 내가 소도 얘기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부활 신앙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참 대답하기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36절 어리석은 자여 그 말이 뭐예요?
야, 이것도 몰라? 내가 가르쳐 줄게, 잘 들어? 이런 말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저 좀 보세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부활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거야? 지금 식물에 대해서 그래요. 식물. 예전에 집에서 수박을 먹고 수박 씨를 재미삼아서 우리 교회에 뭐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화분에 우리 아내가 심었어요. 수박씨 몇 개를. 근데 수박씨 알죠? 검해가지고 요만해가. 근데 신기하게 진짜 수박이 달리는데 주먹만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따갔는지 몰라. 더 커졌는데. 하여튼 그 주먹만 한 걸 제가 봤어요. 저는 농사를 안 져봤기 때문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검은 씨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수박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과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그죠? 매년마다 감나무가 열리고 매년마다 매실이 열리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씨를 보면서 열매를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죠? 만약에 씨만 본다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건 상상조차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씨가 열매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으면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다. 부활 전에 우리가 죽은 사람이 있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하실 때에 부활 전의 모습과 부활한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수박씨 그 조그만 것이 엄청난 큰 수박이 되듯이 부활 전에 그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 만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읽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사도 바울이 진짜 똑똑하구나. 세상 만물을 꿰뚫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을 때 씨가 죽어야지 열매가 맺듯이 우리도 죽어야 하지만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의 모습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가 부활하고 죽은 자의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떨 것이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의심이 되지만 이 만물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듯이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나중에 예수 믿고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 마지막 때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감동받았습니다. 두 번째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 이게 38절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어떤 씨를 뿌리든지 간에 열매가 맺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었을 때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나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활에 놀라운 영광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다.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 사도 바울은 만물을 보면서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놀라운 역사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살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봐도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사람이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만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감동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된가?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면 두렵고 걱정되고 앞날에 대한 근심과 걱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보더라도 만물을 보면서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그게 깨달으면 참 놀라운 깨달음이다. 두 번째로는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여러분 육체도 다 다르잖아요. 식물들이 다 다르듯이 육체도 다 다르듯이 부활하고 나서의 그 다양함은 하나님께서 아주 각기각기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이렇게 죽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부활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거는 정말 신비스러운 미스테리한 것이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육체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도 다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식물, 두 번째 동물이죠. 세 번째 천지, 일월성신. 보세요.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죽었을 때의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모습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식물에서 열매가 맺듯이 육체도 다 다르듯이 해와 달과 별도 다 다르듯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부정하거나 부활이 어떻게 될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똑똑한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만물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각양각색의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못 봐서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놀라운 부활체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아까 말한 것처럼 식물과 동물과 해달별에 다 다르듯이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우리가 육신이 썩을 거잖아요. 썩을 거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상상할 수 없는 썩지 아니할 놀라운 열매로 아까 얘기한 것들 수박씨가 그 수박으로 어마어마하게 변화되듯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 나중에 부활의 변화된 모습은 뭡니까?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썩을 것, 또 욕된 것, 또 약한 것.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놀란 부활의 근본적인 변화로서 되는 것이니 이게 정말 신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이게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이게 정말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죽으면 그냥 인간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겠지. 이 정도만 안다고요. 그게 아니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주 강황스럽고 썩지 아니해야 할 놀라운 것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핵심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거든요. 다 부활해요. 마지막 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광의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이렇게 본문처럼 아주 영광스럽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지옥 가기 위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장례식장 가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죽음에 대한 생각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생각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교회 다니고 그냥 뭐 자녀 잘 되고 축복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 다니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잘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과 영생에 대한 문제로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인들이 너무 이 관점이 작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에 대한 축복만 있으니까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감동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져도 이 마음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면 세상 사람이 누리는 그 축복보다 더 좋다고 그 정도 생각 가지고 있으면 신앙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그거 안 주면 신앙 안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가지는 신앙이라면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구원과 영생의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겠어요? 그들이 부활한다는 걸 알겠냐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마지막 주님 그때에, 재림 때에 놀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잖아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그죠? 육의 몸으로 심고, 이게 부활 전에 우리의 상태가 육의 몸이지만 부활한 후에는 신령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부활하면 그대로 가져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썩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패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갔지만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고통이 다 없는 거예요. 사망도 없고.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그러잖아요. 정말 영광스러운.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신앙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놀라운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얘기 않더라도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비밀을 아니까. 그 비밀이 없으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신앙이 세상적인 생각의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누가 제일 안타까울까요? 하나님 제일 안타깝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어리석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의 변화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수님 믿는 것이 나에게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야지 됩니다. 왜 초대교회 때에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고난이 두렵지만 기쁨으로 순교할 수,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다 이 부활 신앙 때문이에요. 성도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인내력이 아니라 부활 신앙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껏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 부활절만 되면 부활 메시지만 전하고 나머지는 거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목회자, 교회에서 현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에 대한 은혜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같은 영광스러운 그 신앙을 가지려면 부활의 메시지를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놀라운 것은요. 이 부활 전의 모습과 부활 후의 모습을 뭘 비교하냐?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다. 저는 이것도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말씀을 보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보거든요. 내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깨달음이 오는지 몰라요. 부활 전의 모습과 부활 후의 모습이 첫사람 아담의 모습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그냥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 영생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하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전의 모습이 아담 같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살아나는 영으로 부활의 놀라운 것을 간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핵심 뭐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왜요?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려주는 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아요. 부활한다고. 어떤 모습? 영광스럽게.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 제가 오늘도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진리를 몰랐을 거 아닙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한평생 7, 80년 살면서 이름이나 남기고 가자.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여러분 우리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지금 인류가 노력합니까? 죽지 않는 약을 발견되면은 아마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살 건 아닙니까? 그죠? 살려고 뭐 달나라까지 가고 화성까지 가려고.
그래도 그게 뭐 현실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남보다 더 오래 살고 병들지 않으려고 얼마나 의학계에서 연구합니까? 유전자. 이 병든 것을 치유하려고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노력하고 과학자들이 노력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육신에만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다 치료하고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만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가 부활한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주 큰 충격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모든 것은 우리 육체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 나로서는 안 돼요. 썩어질 몸, 죽어질 몸, 약한 몸, 욕된 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썩지 않을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 부활로서 된다는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에 그 감동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한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가 알았는지 감동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깨달음을 있는 자들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은 부활신앙으로서 반듯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은사 위주로의 이 땅 가운데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한 그런 신앙이었다가 부활의 신앙을 따가고 이전에 뭐 방언 조금 하고 예언 조금 하고 남보다 은사가 많고 남보다 존경받고 차원이 다른 세계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 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여기에서 핵심을 찾았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인내가 많고 다른 사람보다 복음에 열정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된 것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이 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돌 던지면 아파요.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 아프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맞고 감옥에 들어가면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모든 환경적을 다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게 뭐냐? 나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지만 이미 천국에 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과 메시지를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무슨 물질이나 이 땅의 정욕이나 이런 게 관심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관심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메시지 곳곳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외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게 부활의 신앙,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딱 다가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딱 박혀야지 이후로부터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고 신앙생활 잘해라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린 부활할 사람이니까.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냐. 이게 부활 전의 모습이거든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이게 살려주는 영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 말이 뭐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아담처럼 육신을 입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장차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덧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현실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5장 전체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제자들도 있고, 거기선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장본인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12절부터 나온 게 뭡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고 만물이 마지막에 회복할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그 순간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의 부활이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만물이 회복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잊지 말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29절부터는 뭐예요? 내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갔다고는 비결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메시지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모습이냐 고린도 교회가 얘기하는데 그 부활의 모습이 이 땅에서의 통찰을 가지고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서 어떻게 변화될까를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부활에 대한 감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참.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감탄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기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는 자꾸 거기에만 맞췄지 내가 근본적으로 부활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 간구하는 게 이 땅에 썩어질 것 가지고 간구하잖아요. 우리는 부활하는 존재인데 이 땅의 물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잘 살도록 그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목적이 돼서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부활할 때 안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목매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어떤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너무 부차적인 거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오직 내 소망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는 다 이런 기도가 있지 세상적인 기도가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속으면 안 돼요. 신앙이 육체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서만 이 신앙을 갖게 되면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아이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된 진리와 참된 놀라운 것을 모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신앙만 가지고 있으니 그게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변화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확 떼쓰지 마세요. 떼쓰려면 하나님 내가 부활의 신앙 잊어버리지 않게끔 그거 떼써야 돼요. 내가 그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그거 잃어버리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 정도 하나님 떼쓰면서 내가 부활에 대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집니다. 진짜 위대하고 좋은 걸 보면요. 좋지 못한 것은 다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오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게 뭐냐. 여기 광주에서 서울 가는데 올라가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를 탄다든지 KTX 탄다든지 뭐 버스나 자가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 타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까?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부활 신앙을 간직하면 뭐 걸어 다니거나 뭐 자전거, 나는 비행기로 가. 그거예요. 이미 통달을 해버려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다른 거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 부활의 신앙을 안 가지니까 어떻게 저기를 갈까? 보찜 메고 어떻게 걸어서 갈까?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KTX 한번 탁 타면 2시간이잖아요. 비행기 타면 1시간이잖아요. 그렇게 갈 거리를 몇 달을 걸리고 근심 걱정하며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다른 모든 고민들은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말씀 통해서 좀 깊은 깨달음을 내가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재림할 때에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육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초월이 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활한 사람인데 뭐가 두려워? 그런 믿음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